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모든 인생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밖을 벗어났을 때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어졌을 때에 인간은 이제 가시밭을 헤매야 되고 늘 마음의 고통, 이제 또 많은 이제 물질의 고통, 육체의 고통, 이런 많은 환경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류를 망가뜨리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의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은 성경 전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적 싸움을 기피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두 축이에요. 하나는 구원의 역사고, 하나는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일을 찾아오는 그런 영적 싸움이 이제 이렇게 두 축이 되어서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했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인생이 자꾸 주님 품밖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탈을 하다 보니, 자, 그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주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주님 문 밖에 계세요. 여러분, 저 문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의 문 밖에 계신다고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면 내가 너 마음의 문 두드리는 거야. 너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면 이 육체가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내가 이제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거의 다 우리 하나님이 애원을 하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가잖아요. 오늘날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주와 나는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주님 밖에 계시고 주님 따로 나 따로, 아는 것 따로, 지식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두 주간에도 하루에 이 20cm가 넘어요. 대중전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제가 느낀 것은 종교심을 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울다 오는 거예요. 문제 붙잡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다가 오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뭐랍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자, 아모스서 4장 6절을 보면 기근을 보냅니다. 기근 뭔지 알죠? 전염병을 보냅니다. 자, 4장 1절 이하를 보면 안진에 빠져 있고 게으르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보실 때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했거든.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침상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줄었고 주의 종들이 기도가 줄었고 잘만 하니까, 먹을만 하니까,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선교라는 미명 안에 놀러 가기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못 치면 바보고, 해외 여행 못 가면 바보고, 우리나라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성도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7번을 갔다 왔대요. 이게 의예요. 자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 4장 6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인애가 없고 너희가 자 이제 뭐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모스서는 보면은 자 이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참 재밌어요. 내가 어저께도 이제 아모스를 다 띄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 이 말씀을 계속했어요. 7장인가요? 한 장에서 보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제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주방일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 감사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면 그럼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 선지가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무엇을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너 나타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스가랴 1장을 가서 보면은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제가 이제 깨달아질 때 어떤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께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사야 43장을 가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는 내 것이 없고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호흡마저도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 아까도 그 찬양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 소망이 나중에 소명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고 자꾸 성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성장을 해보니까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소명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명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가랴 12장 1절 보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다윗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간구할 마음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약속을 하는, 그래서 다윗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후손이 그 왕위가 계속 내려가면서 범죄를 했을 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때문에 못 버린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할 심령을 주시고,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라. 그날에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리라. 자, 이렇게 그날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그날이 어느 날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 밖에 계셨다가 내 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린다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자, 이제 구약 때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를 섬긴다고 베드로 선지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확실하게 바탕이 되어져야만이 환경에, 물질에, 사람에게 휘청거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여러분 휘청거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 이제 잘 살게 됐거든요. 복을 줬거든요. 어떻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미국의 불난리를 봅니다. 한 나라의 예산 정도, 조그마한 나라의 예산 정도가 날아갔어요.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전부 그 유명하잖아요. 비버리 힐슨가 거기가. 근데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불났대.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대. 재산이 날아갔대. 이렇게 보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거든요. 호세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너를 알았나니. 어렵고 힘들 때 광야에서 너를 알았는데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고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가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가 조장되고 죄가 봉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모습이 보여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날이 되면 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아모스 선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가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가니까 심령들이 이제 은혜 시대가 되면 우리 구약 때는 주일날 나무하러 가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은혜 시대가 되어지고 나니까 주일 안 지켜도 보통이야.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우리 이번에 이제 구정이 빨간 날이 쫙입니다, 여러분. 나라야 뒤집어지던 말던 해외 여행 가느라고 공항이 빡빡할 것입니다. 이때에 얼마나 사단은 춤을 추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우리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본인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오늘도
자, 시편 24장 7절을 보면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활짝 마음의 문 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지금 잘못된 계획이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 43장에 너는 내 것인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 48장을 가면 우리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괴롭혀도 육체를 괴롭히고 물질을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자녀 문제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괴롭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사탄에게 아주 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믿고 모셔드려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은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척을 해요. 은사 쫓아가고 현상 쫓아가고 은사 쪽에서 어떤 이상한 어떤 현상이나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 귀신 쫓아내는 축사,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다 주셨어요. 저 다 합니다. 그런데 뭐야? 말씀이 아니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예배 시간 되면 말씀을 어떻게 졸아버려요. 예.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가서 보니까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죄성들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욕망의 악한 동기, 나쁜 습관, 뿌리 깊은 자아의 이기적인 동기, 예. 내가 해보려고 하는 교만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 내 기술, 경험, 이것을 붙잡고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 배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5장 가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배척하고 나가서 살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쥐염 열매까지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고백합니다. 극적인 낮아짐, 극적인 아주 겸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는 밤마다 안식하지 못하고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붙잡아 안아주시고 다시 그 아들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은 여십시오. 생각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명예도 권세도 내 것이 아닌데 이걸 붙잡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권세를 가진 분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범죄를 해요. 근데 끝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사야 3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2장 16절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고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주와 함께 있고 가도 주와 함께 있는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을 가면은요. 자, 그래서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수하여 줄 것이다. 보복도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귀가 열려질 것이며 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만사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거기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고집 세면 막대기로 주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고집을 피우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니까 막대기가 되어서 때려요. 끄집어내버립니다, 여러분. 강제로도 끄집어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지팡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지 도와주겠다.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말씀이 나갔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고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님 모셔드렸어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럼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는 떠나가고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